오늘 초등부 25강 나갑니다. 오늘은 믿음이란 무엇인가 요 메시지 할 거예요. 근데 메시지 하기 전에 여러분들은 이 성경이 언약의 책이라는 걸 알고 있죠? 왜냐하면 성경에는요 구약과 신약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 있어요. 자, 구약은 옛 언약, 신약은 새 언약. 자, 구약은요 약속을 했어요. 근데 새 언약에는, 신약에는 그것이 성취돼 있죠. 그래서 신약에 그 성취된 그 말씀이 우리에겐 새 언약이 돼요. 그 옛 언약은 사실은 그 새 언약으로 연결돼 있어서 파괴된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성취됐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새 언약 속에서 살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성경은 불신자와 신자 얘기가 아니에요. 신자인데 언약 잡았냐 놓쳤냐 그 얘기예요. 자, 보세요. 가인과 아벨이 그 신자와 불신자인가요? 아니에요. 모태신앙이에요. 똑같이. 부모 뱃속에서부터 신앙을 갖고 태어난 애들이에요. 근데 가인은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를 드렸고 아벨은 하나님이 받는 예배 드렸어요. 그 말은 뭐냐면 가인은 언약을 놓친 예배 드렸고 아벨은 언약 잡은 예배를 드렸다 이 얘기예요. 이삭과 이스마엘도 모태신앙이에요. 이삭도 언약 잡은 자고 이스마엘은 언약을 놓친 자죠. 에서와 야곱도 쌍둥이죠. 모태신앙이에요. 근데 에서는 언약 놓친 사람이고 야곱은 언약 잡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도 내가 지금 언약 잡은 사람이냐 아니냐 그거 진지하게 확인해 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뭐 교회 크리스마스 행사 무슨 행사에서 굉장히 열심히 참여하기도 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성경 구절도 외우고 뭐 교회 모든 활동 열심히 잘하잖아요. 예배 안 빠지기도 하고. 자, 그러면 언약 잡은 걸까요? 근데 모두가 다 열심히 하잖아요. 가인도 예배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뭘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언약 잡았냐 안 잡았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내가 언약 잡은 사람인가 그거를 확인해야 돼요. 그리고 또 옆에 친구들을 보고 정말 얘가 언약 잡았냐 놓쳤냐 그걸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친구들을 도와주기도 해야 돼요. 자, 진짜 명심하세요. 불신자 신자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은 예배하고 기도드리고 다 해요. 근데 언약 놓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일단 오늘 메시지 들어갈게요. 자, 문제 왔을 때 여러분 자신을 영적 진단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수준에 맞게 또 여러분들 나름대로 많은 문제가 있을 거예요. 스트레스 받는 문제도 있을 거고 또 짜증나는 문제도 있을 거고 뭐 부모님께 반항도 하기도 할 거고 또 여러 가지 있겠죠. 자, 일단 두려워 본 적 있어요, 여러분이? 악몽을 꾸거나 또 가위에 눌려가지고 막 이제 너무 무섭고 두려운 그런 일이 있은 적 있어요? 또는 책망을 받았을 때 엄마 아빠한테나 어른들한테 혹시 야단을 맞아가지고 굉장히 슬프고 좌절되고 또 혼자 있고 싶고 이런 마음 상태가 있었는지. 또 친구들과 관계도 있었죠. 친구들 관계도 혹시 왕따를 당하거나 또 미움을 받거나 미워하거나 또 친구들과 다툼이 있거나 또 어느 때는 굉장히 무기력하게 그냥 아무것도 하기 싫고 귀찮고 이렇게 평안이 없고 행복도 없는 상태에 있었던 적도 있었는지. 자, 문제 왔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로 복음을 믿고 하나님 자녀 돼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스트레스 받고
두려워하고 마음이 슬프고 짜증나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귀찮은 마음이 생기고 그냥 뭐 되는 대로 살자라고 이제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죠. 그런 상태가 됐었는지.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불신자라면 답이 없으니까 뭐 그렇게 산다고 치지만 여러분들은 다르죠. 여러분들은 이미 답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두렵거나 어떤 책망받아서 마음에 슬픈 상태나 스트레스 받은 상태나 이런저런 일이 있어도요, 여러분들은 빨리 복음 확신 속으로 들어가야 되고요. 그 복음을 가지고 기도 상태로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들은 그런 훈련을 받기 위해서 지금 이 메시지를 듣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요, 믿음이 뭐다? 믿음이 뭐냐? 라고 물어보면 믿음이란 뭐다? 라고 대답할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이 돼야 돼요. 그러면 복음 확신 속에 들어가서 기도 상태가 되도록 자신을 만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 잘 들어보세요. 이미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많이 듣고 알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문제가 왔을 때 적용을 못하는 게 문제죠. 자, 그래서 자, 왜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되냐? 믿음의 이유부터 알아야 돼요. 인간의 근본 문제 여러분들 아시죠?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하나님이 선악과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그 불순종, 먹었잖아요. 그 불순종이죠.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에 잡힌 죄에 빠진 거예요. 이게 원죄예요. 그리고 믿음의 이유예요. 왜 믿어야 하는가?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면 왜 믿어야 되는지 모르면서 믿는다고 그러는 건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 될 수 없어요. 신념이죠. 신념. 이제 뭐 여러분들이 또 신념 그럼 믿음 이거 구분하게 되면 또 복잡할 거니까, 자, 왜 믿어야 되냐? 그걸 먼저 알고, 믿음이 그러면 이 믿음의 이유를 알아야 하나님이 답을 주셨기 때문에 그 답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창세기 3장 불순종에서 하나님 떠나 죄 가운데 빠졌을 때 바로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 언약을 줬거든요. 자, 근데 믿음의 이유에 있어서 하나님 떠났다는 말은 뭐냐면 말씀이 무지하다는 거예요. 말씀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말씀 하는데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죠?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에요. 처음엔 선악과였죠. 선악과 못 알아들었어요. 선악과 먹지 말라 그랬는데 그걸 시간이 한참 지나면서 못 알아들어서 희미해졌어요. 그러니까 하와가 죽을까 하노라.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 그랬죠. 분명히 하나님은. 근데 그 말씀이 희미해져 갖고 죽을지도 모른다. 죽을까 하노라 그랬다. 이렇게 희미해졌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예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요, 점점 말씀이 희미해져 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부터 이 말씀이 잘 박힌 목과 같이 마음속에 잘 뿌리 내려야 돼요. 자, 이제 선악과 이후에 다시 주신 말씀이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뱀의 머리 상하고 뱀은 그의 발꿈치를 상한다. 이 말씀을 줬어요. 이 말씀이 오늘날에도요, 강조하지 않는 교회가 많아요. 말하지 않는 교회가 많아요. 그리고 변질되게 말하는 교회가 많고요. 또 이 복음에 대한 감사가 없어. 무감각한 그런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구원의 감사 이거 없이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체험을 했을지 몰라요. 말씀이 처음엔 좋다가 시간이 가면서 까먹고 희미해지고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하고 점점 그런 상태가 됐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정신 차려야 돼요. 자, 그게 바로 죄예요. 육적으로 가는 거라요. 영적인 존재가 육적으로 가서 세상적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냐? 사단이 그래요. 사단은요,
영이라서 잠자거나 졸거나 뭐 딴청하거나 절대 그런 법이 없어요. 계속 어디에 집중하고 있냐?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집중하고 있어요.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예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그랬죠? 이것밖에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사단은. 자기 자녀로 만들어서 계속 언약 놓치게 해서 계속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사단이 있다는 거 명심해야 돼요. 사단은요 점점 이 복음이 희미해지게 하고 있고요. 구원의 감사도 확신도 없이 점점 희미해지게 하고 있어요. 절대 여기에 빠지면 안 돼요. 걸려 넘어지면 안 돼요. 자, 여기 이 믿음의 이유, 왜 믿어야 되냐? 이 문제 때문에 창세기 3장 15절 언약을 주셨는데, 자 보세요. 여자의 후손, 이건 뭐죠? 하나님의 아들을 말해요.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하나님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아들을 보고 하나님이 있다라고 믿으라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 아들이란 말은 하나님이란 증거, 이 말이에요. 자,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그랬어요. 왕이죠.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선지자고, 그 뱀의 머리를 상하는 것은 뭐냐? 부활의 능력으로 뱀의 머리를 박살냈죠. 왕이세요. 그리고 사단은 그의 발꿈치를 물게 한다 그랬죠. 그것이 뭐냐?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선지자, 왕, 제사장, 이 말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 얼마나 온전한 믿음을 갖고 있냐? 여러분들은요, 여자의 후손,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믿음을 가진 거예요.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 아는 믿음을 갖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뭐예요? 능력을 믿는 믿음을 갖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뭐예요? 구원을 얻는 믿음을 갖는 게 믿음이에요. 이렇게 온전한 믿음을 여러분들이 갖고 있어요. 자, 그리고 요 언약, 그 다음에 뭐냐? 이 언약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영접을 했죠? 예수 이름을 영접했잖아요. 그러면 예수 이름을 요한복음 1장 12절에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믿을 때 어떻게 해요? 고백하죠. 입으로 시인하죠. 그럼 여러분들이 입으로 시인했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요걸 시인했잖아요. 그러면 그게 바로 믿음이라고 하나님은 인정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요 입으로 시인할 때 혹시 이 입으로 시인하기 전에 동생을 때리거나 친구를 때렸거나 싸웠거나 또 막 누구를 욕했거나 그렇게 하고 왔는데 예수님을 영접해서 입으로 시인했어. 그래도 하나님은 그 입으로 시인한 것 때문에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는 거예요. 너 왜 동생 때렸어? 너 왜 친구랑 싸웠어? 너 영접해도 나 하나님 자녀 되게 안 할 거야. 절대 그런 법이 없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입으로 시인하면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다고 약속을 한 거예요. 여자의 후손 뱀의 머리 상하게 한다. 발꿈치 물게 한다. 이게 언약이잖아요. 이걸 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이거예요. 요거를 입으로 시인하면 무조건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자기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자녀 맞아요? 네, 그러지 말고 내가 예수 이름을 영접해서 나는 하나님 자녀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해요? 그러면 네, 그러지 말고요. 예수 이름으로 내가 하나님 자녀 됐기 때문에 성령이 나와 함께 하세요.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입으로 신한 건 예수 이름이에요. 자, 그러면 바로 성령이 내주되죠. 그래서 하나님 자녀된 신분을 갖게 되고요.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함으로 인해서 또 여러분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뭐 할 게 없어요. 그래서 구원이 완성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뭐 해야 될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 주기 위해서 또
예수님을 또 보내고 또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고 부활하게 하고 그럴 일이 없어요. 한 번 했으면 끝난 거예요. 그리고 성령, 예수 이름을 영접한 자에게 성령으로 완전한 구원을 이뤘기 때문에 이제 구원 사역이 끝난 거예요. 자, 그래서 성령 내주는 뭐죠? 영적 사실을 믿는 믿음, 이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이요. 이제 하나님 자녀는요,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바로 성령인도 받는 건데, 어떤 성령인도 받아요? 땅끝까지 증인되는 성령인도 받아야 돼요. 그러면요, 땅끝까지 증인 또는 전도자의 삶을 사는 그 결단하는 순간에 응답받는 믿음을 갖게 돼요. 응답을 주시니까. 그렇죠? 엄마 아빠가 두부 사와라 그러고 1,000원 주고서 두부 사오라고 심부름을 시켜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두부 사오면은 엄마가 심부름값 줘요, 안 줘요? 과자라도 주고 뭐라도 주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하면요,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주세요, 하나님은. 그게 바로 응답이에요. 그리고 미래까지 보장을 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창세기 3장 15절 언약, 또 내가 입으로 예수 이름을 시인했으니까 나는 이제 하나님 자녀 됐어. 그거 절대 잊어서는 안 되고 명심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졌고 능력을 믿는 믿음을 가진 거고 구원 얻는 믿음을 가진 거예요. 그리고 영적 사실을 믿는 믿음을 가졌고 응답받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온전한 믿음이에요, 이것이. 자, 근데 오늘은 믿음이 무엇이냐라고 했잖아요. 근데 오늘은 3가지만 머릿속에 꼭 기억하세요. 이거 하나님을 믿는 믿음, 능력을 믿는 믿음, 구원을 얻는 믿음, 이런 것들은 나중에 또 다시 메시지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또 같이 나눌 거예요. 근데 요번에는 한 달 동안에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건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졌어요. 어떤 믿음이요? 왜 믿어야 되는 이유를 알고요. 언약을 알고 입으로 시인했다는 거. 요 3가지 단어를 꼭 명심하세요. 자, 여러분들은 왜 믿은지 그 이유를 알아요. 인간 근본 문제, 원죄, 이 문제를 알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을 줬어요. 요거는 구약의 언약, 구약 옛 언약이에요. 여자의 후손 보내주겠다. 이건 옛 언약이에요. 지금 오셨어요, 예수님이요. 요게 새 언약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때부터, 탄생 때부터는 신약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신약의 사람으로 새 언약을 받은 사람이에요. 자,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 떠나서 죄 가운데 빠져 사단에 잡힌 우리에게, 즉 믿음의 이유, 왜 믿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알고 언약을 잡고, 창세기 3장 15절 언약이죠. 요 언약을 잡았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언약 잡았고 나서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예수님을 내가 영접했을 때 입으로 시인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된 거예요. 성령 내주죠. 요게 믿음이에요. 자, 그래서 확인할 건 뭐냐면요.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존재 근거를 갖고 있지 못해요. 믿는다고 하는데 뭘 믿어요? 하나님 아들 예수, 하나님 존재 근거, 하나님 아들 믿고 예수 이름은 하나님 이름이잖아요. 예수 이름을 믿는 거죠. 근데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이름도 모르고 하나님의 아들도 이렇게 강조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의미인지 몰라. 하나님의 아들 무슨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란 증거, 이걸 말하지 못해요. 이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란 증거예요, 이렇게 대답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가 아니에요. 예수예요. 내가 어떤 사람한테, 신자들한테 하나님 이름이 뭐예요? 그러면 여호와요, 이렇게 대답해요. 그럼 우리는 왜 기도하고 나서 맨 끝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말은 왜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님한테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 이름으로 기도해야만 하나님이 들으세요. 예수 이름은 하나님 아들 이름이지만 또 하나님이래요. 즉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예수예요. 하나님 이름도 예수, 아들의 이름도 예수, 성령의 이름도 예수예요. 그래서 하나님 존재의 근거를 예수 이름으로 갖는 거예요.
자,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구원의 확신은 대답들 잘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하셨어요 라고 대답하니까. 그러니까 믿는다고 하면서 십자가 사건이 나와 상관없다, 정말 나를 위해서 죽으셨나? 이렇게 의심한다면 그건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능력을 믿질 않아요. 여러분들 하나님 능력 체험해 봤어요? 체험할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부활한 그 사건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부활하신 그 순간에 사망 권세 깨트리신 그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죽었다가 어떻게 다시 살아나요? 그게 능력이에요. 그 순간에 바로 흑암 권세 깨트려 버린 거예요. 이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에요. 또 영적 사실을 믿는 믿음 가져야 되는데, 여러분들 기도할 때 정말 성령이 역사한다고 믿어져요? 안 믿잖아요. 근데 예수 이름으로는 반드시 하나님의 성령 보내줘요.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믿는다고 하면서 이런 영적 사실이 무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이 아직 어리니까 뭐 예수 이름 부르면서 영적 사실이 막 믿어지고 그러지 않을 수는 있어요. 근데 앞으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예수 이름으로는 반드시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으로 믿는 그 믿음이 이제 뿌리 내려야 돼요. 자, 믿는다고 하면서 또 응답을 못 받아. 응답이 사실은 육신적인 거고 내 소원 성취고 내가 원하는 거고 그런 건 응답이 아니에요. 하나님 주는 응답은 따로 있어요. 자, 이런 응답도 이제 성경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잘 뿌리 내리도록 내가 도와줄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요 3가지만 한 달 동안에 절대 놓치지 마세요. 믿음이 뭐죠? 왜 믿어야 되는지 그 믿음의 이유를 알고 창세기 3장 15절 언약을 잡는 것이, 그 언약이 성취됐죠. 새 언약으로. 그래서 내가 예수 이름으로 영접해서 예수 이름을 입으로 내가 시인했다는 거. 요게 믿음이에요. 자, 보세요. 나는 예수 이름을 영접 안 하고 내가 입으로 시인 안 했어. 그건 내 믿음이 아니에요. 만약에 그 친구가, 여러분 친구가 예수 이름을 영접해서 하나님 자녀 되고 입으로 시인했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그건 그 사람의 시인한 그 사람의 믿음이 돼요.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라고 고백한 그 순간 그 고백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나님이 인정을 했기 때문에 입으로 시인해야 돼요. 요 3가지가 믿음이에요. 뭐 믿음 하나 그러면 창세기 3장 15절 이건 믿음이라 해도 돼요. 또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자녀 된 거 그것도 믿음이라 해도 돼요. 그렇지만 이렇게 지금 왜 믿어야 되지? 하나님이 또 그 약속한 걸 약속 잡고 그 오신 그분을 내가 영접해서 입으로 시인한 이 사실이 믿음이다. 이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준비가 앞으로 이제 되도록 여러분들이 이제 노력해야 돼요. 세상 것 많이 배우는 것보다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길들여지는 것이 하늘의 축복을 받는 그런 그 보좌의 축복을 받는 그런 시간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세상 공부도 물론 해야 되지만 믿음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나가면서 본인 자신이 믿음의 확신을 갖고 또 친구들을 살리는 그런 그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런 준비가 되도록 여러분들이 말씀 뿌리 잘 내리세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